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표적과 기사를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많은 표적과 기사들 중에서 7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2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23절에 있는 여기 표적도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유월절에 많은 그 표적을 이미 행하신 이런 그 끝에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요 그들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믿겠다고 나왔지만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닥 그렇게 신뢰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입술의 말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래서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저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표적을 보고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된 이런 사람들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3장에 와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가,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바리새인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와 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고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아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구분을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리를 하려고 하는 이 자체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 생각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발현을 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책망하셨던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께 책망받을 이런 결과를 가져올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이 그 생각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다르게 살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보려고 그냥 세상 조류 따라서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보기 위해서 힘을 쓰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이런 계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수가 약 6,0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이런 측면의 사람들 중에 훌륭한 율법학자도 나오는 것이고 또 경건한 지도자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의 이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그룹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이런 그룹이었다 하는 거예요. 둘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70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안을 이렇게 책임지는 경찰권을 담당하는
이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로 이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바리새파이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지도층의 인사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보면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는 최고의 지성인 그룹에 속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부유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까? 100근을 가지고 왔어요. 100근. 100근이면 어느 정도냐면 34kg 정도의 이런 그 모략과 침향을 이렇게 34kg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34kg이라고 하는 걸 왜 굳이 밝히느냐 하면 많이 가져왔다 이 정도를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100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모략, 침향 이런 것들이 왕의 장례에 쓰이는 물품들인데 그 왕의 장례에 들어가는 양이 그 정도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장례를 할 때 그 쓰는 아주 귀한 이런 장례 용품들인데 그것을 왕이 쓸 만큼 왕의 장례에 쓸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니고데모가 평소에 그냥 가지고 있던 이거잖아요. 자기 집안에 장례가 발생을 하면 사용을 하려고 가지고 있던 그런 물품들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이 니고데모에게 이 재력이 막강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먹고 사는데 전혀 모자란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 어떤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당시 유대인의 최고봉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느냐? 유대인 사회의 최고 계층의 사람.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3장에 그 니고데모를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요. 요한이 4장에 가면 4장에서는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3장에는 유대의 최고봉을 등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최저 골짜기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층이에요. 최고 밑바닥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그리고 또 뭐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뭘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3장에서는 유대의 최고봉을 등장을 시키고 4장에서는 유대 사회의 밑바닥을 등장을 시켜서 유대인의 최고봉인 사람이나 아니면 뭐예요? 최하 골짜기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이 신의 산 언약의 성취자이고 성전 기능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니고데모를 등장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요한복음의 흐름을 알면 여기서 왜 니고데모여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은 이처럼 학식이 높고 진지하고 진실한 이런 니고데모조차 중생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대교의 한계를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2장에서 정절례에 쓰이는 돌 항아리를 통해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이 율법, 유대교의 결정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관원이고 선생이고 그리고 부자인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대낮이 아닌 밤을 틈타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니고데모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뭘 봤어요? 빛을 본 것입니다.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위대한 선지자이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니고데모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요, 우리 예수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에 대한 아주 합당한 이런 답변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동문서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말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너는 거듭났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하신 말씀에다가 좀 더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다라는 말 대신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을 무슨 단어로 바꾸십니까? 들어간다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첨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으로 출생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영과 육을 혼돈하지 말아라. 너는 육신으로 태어났을 뿐 아직도 영으로는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는 이 말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문서답 같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문제인 이 거듭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꺼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표적에 대한 어떤 호기심으로 작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속을 아시고 그에게 가장 시급한 이 거듭남의 문제를 거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문제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해서 말씀을 주고는 계시지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니고데모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에게도 어렵게 들리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듭으로 번역이 된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하는 것이 그냥 이 단어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 거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거듭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다시라는 개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는 다시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위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여러분, 거듭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걸 생각하시기가 쉽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개념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은 이런 단어가 거듭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사로 쓰여지게 되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냐면 다시라는 의미가 더해지는 이런 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이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봉이지만 이 아래에 육에 속한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육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오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는 것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래요?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셔요. 여러분, 여기서 물은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오순절에 베드로가 행한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어떤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지금 이 말을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앞에 쭉 뭔가를 설교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는지를 물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구원의 길을 묻는 그들에게 세례 받고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물을 세례라고 한 것만이 다르지요. 왜 베드로는 물을 그러면 세례로 바꾼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 세례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물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이 세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게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물과 영으로 나는 이런 말씀을 주시지를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베드로가 느닷없이 어떻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냥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베드로가 뭐 때문에 물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에 물이 세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물로 낳는 그게 세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구원을 말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사는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신 이 방법이다라고 그 물을 세례로 바꾸어서 그렇게 세례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다른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이 물을 세례로 보는 것은 성경의 다른 증거들과 아주 잘 조화를 이루는 이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몸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는요 반드시 영으로 출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응애하고 태어나지만은요 영적인 영의 생명은 위로부터 임한 은혜인 세례로 죄를 사함받아야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그 사상 체계로 말을 하면 아래 세계에서 아무리 이치를 터득해도요 이 세상의 이런 일을 가지고는 저 위쪽의 세상의 진리를 터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 헬라 체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정진을 해도요 유대인의 최고봉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은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세례를 받아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례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방법으로 새롭게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요 겉으로 보면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겉 모양이 달라집니까? 몸은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름진 얼굴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성격이나 습관도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나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 성격이 바로 바뀌는 이런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 무엇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뭐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것 외에 이 순간에 새롭게 된 새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를 우리 주님은 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예수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걸 놀랍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세례, 죄사함,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세례 받지 않고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저들에게는요, 이것이 그렇게 이상한가 봅니다. 세례를 설명하는 걸 이렇게 딱 보시면 세례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쭉 설명을 해 가다가도 구원 부분에 딱 이르면 그것은 상징이지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가 절대적으로 거듭났다든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세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버립니다. 잘 세례를 죄사함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 나가다가도 그 믿음으로 구원, 이 부분에 딱 가게 되면 걸려가지고요, 세례는 거듭남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요,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방법 그대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 그대로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서 물과 영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